나무석가모니불 잘들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예,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저번 시간에 한 거를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부처님께 많은 이들이 여쭙어요. 상주입니까? 단멸입니까? 이 얘기는 영생입니까? 궁극의 무엇은 영생입니까? 아니면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혹은 영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를 많이들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궁극의 아뜨만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로는 빨리로는 아따라고 그러는데 궁극의 무엇이 영원한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 우리도 지금 궁금하죠? 그리고는 세 번째 질문은 세상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이거 다들 궁금할 거예요. 네. 그리고 생명과 몸은 같나요? 다르나요? 이렇게 주로 여쭤봤고요. 요 뒤에 거도 있는데 뒤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거니까 앞에 거부터 정리해 보죠. 깨달으면 깨달은 무엇이 영원할까? 혹은 단멸일까? 이런 궁금증. 그 다음에 아트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는 유무. 있냐 없냐? 그런데 세상은 유한 무한, 유한 무한. 생명과 몸은 같나 다르나? 이 질문들이 지금 뒤에 서술이 다 다르죠. 같은 맥락의 질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다 다른 질문과 더불어 맨 마지막에 이제 네 가지로 질문이 나오는데 좀 전에야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지선다였잖아요. 둘 중에 하나. 네 개로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부처님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시나요? 존재 안 하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존재합니까? 이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이 두 개밖에 안 나오죠. 존재하십니까? 열애는 깨달으셨으니까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열애도 깨달으면 궁금하잖아요. 보통은 두 개인데 세 번째는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하나요? 한글식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나요?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전에 순인이가 그냥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네 번째는 존재하는 거와 안 존재하는 것 둘 다 아닌 건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네 가지 종류의 견해의 질문인데 그래 이 네 가지 종류의 견해가 좀 이해하기가 단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걸 운명 비운명으로 얘기하면 쉬워요. 누군가가 운명이 맞습니까? 부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운명 아닌 거 그거 우리 비운명이라고 그러죠. 비운명이 맞습니까? 운명 아니면 비운명이니까.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또 질문을 여기서 더 하는 게요. 운명과 비운명 둘 다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짝수로 견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꼭 나와요. 운명, 비운명 둘 다 아닌 게 맞습니까? 이렇게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즉, 이 세계는 부처님 운명으로 이루어졌나요? 운명론만인가요?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아니다. 운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부처님, 비운명이군요. 아니다.
그러면 더 똑똑한 사람은 아, 부처님, 운명과 비운명 둘 다로 이 세계는 이루어졌군요. 아니다. 그러니까 더 똑똑한 사람은 아하, 운명, 비운명 둘 다 아닌 게 오히려 궁극이군요. 공. 이렇게 더 똑똑한 사람이 여쭤봤는데 이번엔 맞았지 하고서는 여쭤본 거예요. 공이지? 하고 아니다. 왜 아니냐면요. 이런 거죠. 이 세계는 한 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경에 계시다시피 이것과 저것 늘 남자와 여자, 뭐 양, 플러스 마이너스 이진법 이 세계는 그렇게 혹은 시줄, 낫줄, 벽돌 쌀 때 지그, 재그 한 쌍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세계는 단독으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 맞나요 하면 운명만 이 세계가 돼 있으면요. 사나 마나요 우리. 다람쥐 쳇바퀴예요. 죄 지은 자는 다 지옥 가니까 공부 닦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들은 잘못을 웬만큼들을 하기 때문에 닦아봐야 무소용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전에 우리 배웠죠. 소금덩이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뀌어서 죽기 전에만 바뀌면 된다 아닙니까? 죽기 전에만 바뀌면 된다. 이건 불교만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죽기 전에 통회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 전에만 통회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종교는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운명적이기만 하면 다 그냥 공부 손 놓고요. 대충 살아요 그냥. 그러면 되는 그거 아니거든. 근데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 그럼 비운명이 맞지요? 라고 여쭤본 거예요. 아니다 하신 게 비운명만 있으면요. 인과응보가 없다는 소리가 돼요. 여기 지금 지옥 갈 사람이 갑자기 또 까닭 천상에 태어나고 지옥 갈 죄만 졌는데 비운명적이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천상의 신이 악마가 되고 악마가 신이 되고 비운명이니까 있을 수 없죠. 그래 이제 똑똑한 사람은 물어보는 거예요. 아, 한 쌍이지 세상은 두 개가 다 있을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 운명과 비운명 둘 다로 이루어졌군요. 여쭤본 거예요. 이건 스마트하죠 아주. 이 세계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운명인 거죠. 인과응보인데 소금덩이경에 전해보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죄를 지어서도 공부를 닦으면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려. 지옥 갈 사람이 앙굴리 마라님처럼 돌멩이 맞고 맞긴 맞아요. 지옥 갈 죄를 대신 맞았어 돌멩이로. 그런데 공부 열심히 닦아서 해탈해버렸거든요. 지옥 갈 죄가. 그러니까 기본은 운명이 맞는데 바뀐다 이거죠. 공부 닦으면 비운명으로. 둘 다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인과응보는 있고 기본으로. 그 인과응보를 인연값을 어떻게 줬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 달라진다. 그렇죠. 그런 건데 그래서 운명, 비운명 이 세계는 이 두 개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맞는데 부처님께서 아니다 하신 이유는 이건 세상이죠. 부처님께서는 두 개로 이루어진 세상은 궁극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도 소멸한다. 둘 다가 소멸해서 초월한 게 궁극이다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똑똑한 사람은 그래. 이건 세상 얘기고 그걸 초월한 게 있을 거야 해서 운명과 비운명 둘 다 아닌 것이 맞나요? 라고 한 거예요. 둘 다 아닌 거. 똑똑하죠? 공 같잖아, 공. 근데 부처님께서 아니다 하셔버렸어요. 왜 아니냐면 운명과 비운명 둘 다 아닌 게 공이 아니고요. 아까 이렇게 보죠. 아까 운명과 비운명 두 개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색이에요. 색. 색의 반대말은 공이 아니고 또 하나의 그냥 비색, 색이 아닌 거다 이런 거예요.
색의 반대말은 비색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자가 이거 둘 다가 아닌 거는 공이겠구나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거 둘 다 아닌 거는 이거의 반대말인 반대견해다. 짝수로 나가면 늘 견해다 여기면 돼요. 한 쌍이니까. 그게 2개든 4개든 8개든 말이에요. 그래서 참공이라는 건 어떠한 말로 지을 수 있는 모든 견해를 다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비운명 둘 다로 이루어진 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원 같지만 2개 다 이루어진 거 이것도 사실은 한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지. 한 쪼가리. 아까 운명, 비운명 둘 다 맞나요가 여기에 있는 거고 운명, 비운명 둘 다 아닌 게 맞군요. 요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초월해라. 이러면은 돌아옵니다. 아까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십니까? 안 존재하십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도 하기도 둘 다입니까? 둘 다 아닌 게 맞나요? 이 4개가 다 견해에 불과한 거예요. 이 중에 부처님이 하나로 대답을 예스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처님은 4분의 1조가리다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그래 나는 그거야 하면은 4개 중에 1개신 거예요. 온전한 전체가 아니시고 4분의 1조가리가 되는 거라. 그럴 일은 없겠죠? 그거 4개 다 아니다 해야 초월하는 거예요. 이 4개는 아까 다 쪼가리 견해들이었거든. 정말들 이해하시는군요. 놀랍습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로는 쉬워요. yes, no 견해가 2개로는 4개 가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4개도 아까 2개의 똑같은 맥락이에요. 조금 더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아까 그런 쭉 일련의 말씀들에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무기, 대답하지 않는다. 왜 대답을 안 하시냐면 그거는 해탈로 이끌 수가 없다 이러셔요. 그런 질문에 대한 거는. 그래서 대답하지 않는다예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나는 그런 양극단을 답하지 않는다. 양극단이라는 건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주입니까? 단멸입니까? 이거에 양극단을 난 대답하지 않는다. 어떨 때는 양극단을 나는 피해서 중도로 설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게 초기경에 다 이렇게 이런 포맷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3개를 합체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설하지 않는 이유가 양극단은 전부 2분의 1조가리다 이겁니다. 이쪽이 맞네 저쪽이 맞네 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맞았는데 이쪽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면 부처님은 2분의 1조가리가 되시는 거예요. 정답은 이 둘을 다 초월해라가 맞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해탈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안 한다라는 건 양극단 중에 어느 하나만 얘기해도 해탈은 둘 다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해탈에 그거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난 그런 말 안 한다 이러시는 거고 양극단을 나는 답하지 않는다라는 건 양극단은 다 세상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양극단을 피해서 나는 중도로 설한다? 이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것까지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수따 니빠따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피한 품에 학인 도따까의 질문에 대한 경 이름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계시죠. 부처님께서 시간상으로나 공간상으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양옆으로나 가운데로나 지금 공간의 위아래 양옆 가운데까지 나왔어요. 중도는 가운데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대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알아서 그것에 대한 가래를 소멸시켜라.
문장이 기니까 요약하면 이거예요. 시간상이 됐건 공간상이 됐건 그대가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은 궁극이 아니다. 가래를 소멸시켜라. 그러면 궁극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시공을 초월해라. 그렇죠? 시공을 초월하는 게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중도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라는 거는 더 한마디로 할까요?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해라. 천상까지 포함해서. 모두 초월하는 게 중도다. 해탈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숫다 닛바따의 다른 여러 경에서는 아까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래를 소멸시켜라 대신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넘어서라 이렇게 나와요. 저 세상이라는 건 천상 뭐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모두 초월해라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그러나 해탈까지 못 간다면은 일단 천상은 가야겠죠. 천상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은 천상에 대한 가래까지도 넘어서라. 이게 중도예요. 그러면 지금 중도에 대한 결론부터 들었는데 저번 시간에 이게 왜 나왔냐면 8정도를 이야기하다 나온 겁니다. 8정도를 부처님께서 중도다 그래 버리셨거든요. 스스로 경전에서. 뭐의 중도냐면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과 고행금욕 그리고 욕망 막 하는 거 이게 안 좋은 거죠. 욕망을 막 하는 거 이거의 중도예요. 욕망을 막 하는 게 왜 안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부처님께서 탐욕에 머물러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간다. 탐욕에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탐을 하되 잘 쌌띠를 조심해서 해라 이거예요. 확립해서. 그러니까 욕망이 극단적으로 치달리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금욕을 해. 이것도 아니오시다라는 거죠. 자기를 아주 막 학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에 중도다 그러신 거예요. 8정도를. 그러면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까 하나 정답은 초월이다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건 제일 큰 정답이고 가는 과정의 중간 정답은 뭐냐면 가운데예요. 지금 그 극단적 고행과 아주 너무 욕망적인 거에 가운데로 서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나오는 게 이제 계율 뭐 이런 것들이 중간 정도예요. 계율이 왜 극단적 고행과 너무나 욕망을 즐기는 거에 중간이냐면 부처님 보시기에 부처님도 고행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고 나중에 깨닫고 보시니까 아니 계율 지키면 됐지 고행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거예요.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인데 탐진치 소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율을 했던 건데 수단으로 고행으로 왜 괴롭히냐 이거죠. 부드럽게 계율로 하면 되지. 그래서 계율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도라고 하신 거는 처음에는 중간적인 길이에요. 양극단을 피해서 방법론으로는 중간으로 설했다. 그런데 결론은 초월해라. 중간이 아니라 좀 전에 그 도닦아경에 나왔죠. 중간도 초월해라 하셨잖아요. 위, 아래, 양옆, 중간 다. 중간을 모든 시공을 초월하기 위해서 그러나 방법론으로는 설해야죠. 방법론으로 한번 봐봐요. 그냥 시공을 초월하세요. 자, 늘 초월합시다. 누가 초월할 수 있죠?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결론이고 중간을 설해야 되잖아요. 중간은 과정들을 설해야 되니까 과정은 이제 부드럽게 중도로 설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약하면은 중도라는 건 방법론으로는 가운데 길 맞아요. 그런데 혹시 가운데 길이다 하고 어디 가서 이 얘기 그대로 하시면은 순일이 욕먹습니다. 방법이지 결론은 초월이에요. 초월. 시공을 모두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뭘 초월하라고 하셨냐면 산야와 견해를 초월해라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셔요. 산야다라는 거는 그 팔리어인데요. 다들 이 말씀은 너무 쉬울 거예요. 한자가 그 생각상이나 모양상으로 쓰는 그 똑같은 뜻이에요. 금강경 우리 잘 알 거예요. 상자. 그 뭐 상을 다 없애라 할 때 그 상 너무 비슷하죠? 발음이. 빨리는 산야예요. 산야. 중요한 것만 뽑으면 산야라는 게 뭐냐면 영상과 분별, 영상과 견해. 이게 상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의 상자로 구마라주 스님이 번역한 이유가 모양상자는 영상이잖아. 모양. 생각상자는 생각 견해잖아요. 그게 산야라는 빨리에 다 들어있어요. 원래. 영상, 모양을 보면 견해를 지니까 견해. 그러니까 상에는 모양만이 아니라 견해까지가 다 들어있는데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하실 때 상을 없애라 하시면은 이 상에는 모양과 견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더 친절하게 두 마디로 하셔요. 상과 견해를 없애라. 이때는 원래 상 자체에 모양과 견해가 있는 건데 상과 견해를 없애라 두 마디로 하실 땐 친절하게 그때 상은 영상만 따로 띄어 얘기하는 거예요. 견해는 따로 고안해서 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숫다 니빠따의 시공을 초월하면 해탈이라는 그 중도가 다른 말씀으로 하실 때는 영상과 산야와 개념, 견해만 초월하면 해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셔요. 시공을 초월해라나 견해와 영상을 초월해라나 말이 좀 이게 되네요. 같은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해라. 시공을 초월해라는 이거 같은 게 이 세계의 모든 영상들과 모든 분별의 견해들을 초월하게 되면 그건 시공을 초월한 거거든요. 이게 똑같다라는 거 말은 다르게 했지만 법수 따라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영상과 견해를 초월해라 하면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세계를 다 초월하려는 건 아니었잖아. 영상과 견해를 초월하랬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쪽 수단이 빠따 가니까 아, 이 세계를 다 초월하려네. 아이쿠, 영상과 개념을 초월하라는 말씀이 시공을 다 초월하라는 말씀이었구나. 또 누군가 시공을 초월해라를 들으면 그게 그냥 시공 초월한 상태가 뭘까? 구체적으로는 영상과 분별을 모두 초월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걸 이해하신다면은 이제 얘기가 쉬워집니다. 영상과 개념 중에는 뭐부터 초월해야 되냐면 개념부터 초월해야 돼요. 영상으로부터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역순으로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역순으로 가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 많아지면 학생들 논술 시험 때문에 논술 공부들 해요. 분별을 더 만들려고. 분별이 잘 안 돌아가니까 논술이 잘 안 되니까 분별을 자꾸 확장시키는 거죠. 세상에서 살려면 쓸모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분별을 없애고 다시 영상으로 갔다가 영상 너머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팔정도로 돌아옵니다. 팔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중도다 팔정도는 하셨기 때문에 중도가 무언지를 살펴본 거예요. 팔정도를 들어가면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입니다. 이 삼매는 사마디예요, 빨리로. 이걸 들어가면서 부처님께서 이걸 정의를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정의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은 바른 견해라는 건 고진멸도에 대한 바른 견해다. 사성제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어요. 사전적 용어 정의를 딱 끝내셨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여겨보지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계신데 바른 견해가 뭘까요?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먼저 하지 말고 물어보면은 여러 답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상입니다.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는 다 맞는 거예요. 틀리지가 않아요. 다 맞는 단어인데 중도입니다. 중도까지 나오면 이건 엄청나게 맞는 단어죠. 아까 부처님이 궁극으로 쓰시는 단어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바른 견해란 해탈입니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면 더 엄청난 단어죠. 궁극의 단어 썼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선생님이 제출한 문제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그 문제를 낸 게 아니거든. 선생님이 답을 미리 주셨어요. 바른 견해, 부처님이라는 선생님께서. 바른 견해는 사성제다라고 부처님이 정의를 해버리셨어요. 그 말씀은 다른 답 아무리 훌륭해도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 또 덤빌 거예요. 어떤 학생은 나 해탈이라는 거 썼는데 엄청나게 바른 견해인데 아니 왜 아무리 부처님이 출제하셨다고 그래도 사성제만이라고 그러세요? 그럼 부처님이 답을 하실 거예요. 견해는 해탈이 아니다잖아요. 견해는 해탈 전에 없애야 될 견해들인데 그나마 없애야 될 견해 중에 제일 바른 게 아직 해탈하기 전에 사성제에 대해서 알라 이거죠. 그럼 해탈 아니죠. 해탈하기 위해서 사성제라는 고진멸도의 견해를 알라. 그러나 해탈할 때에는 그 견해 버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버려야 돼요. 그 뗏목의 비유 경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하는 말씀이 여기가 차 아니고 저기가 피 아니라고 비유하시면서 저기가 해탈이에요. 저 섬이. 이 섬에서 저 섬으로 건너가고자 하면은 뗏목이 필요하다. 법이라는 뗏목이. 그래서 그 뗏목을 부처님 법이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론. 뗏목을 타고 갔어요. 저 섬에 도착했어. 해탈했어요. 제자요. 저 섬에 도착해서도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겠는가? 섬에 도착해서 이제 섬 안으로 들어가요. 해탈로.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들어가는 거야. 아이고 소중해. 아이고 바른 견해. 바보다 이거죠. 부처님 얘기하십니다. 뗏목은 놓아주어라.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수장시켜라. 못 만들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해탈했으니까. 바른 견해는 해탈 가는 데까지 필요했던 거죠. 견해는 모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서 누가 해탈이요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견해일 뿐이에요. 바른 견해는. 그래서 부처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대에 사람들이 바른 견해라는 걸 자꾸 다른 말로 하거든요. 그러면 맞거든 그 단어들은. 근데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법을 오래 남기기 위해서 정의하신 거예요. 말법 시대에 지나서 수없는 세월까지 이 경의 말씀을 중요한 걸 오래 남기기 위해서 사전적 정의를 다 내려버리셨어요. 오죽하면 늙음이라는 단어에도 늙는 건 노쇠함, 이빨 빠진 머리 하얗게 대념처경 보셔요. 왜 이렇게까지 사전적 용어를 그 높은 어른이 했겠어요. 우리를 연민하셔갖고 세월 말법이 가면은 이거 법이 다 흩어질까봐 아예 늙음이 뭔지 용어까지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 그 부처님의 심정이 와 닿는다면은 우린 다 와 닿을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 용어 정의를 딱 이거야 하고 내려버리신 거는 아무도 건들면 안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8종도를 다 용어 정의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용어 정의를 어떻게 하셨나?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게 바른 견해다 하셨습니다. 바른 사유는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요. 그 악한 마음, 악의 없는 것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정의하신 것만. 그 바른 말은 거짓말하지 마라, 이간질, 그 중상모략이에요. 이런 말하지 마라, 그 상스러운 욕 같은 거친 말하지 마라,
쓸데없는 잡담하지 마라. 바른 행동은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바른 생활, 바른 생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직업 갖지 마라. 도박성도요, 포함해서. 그리고 바른 정지는 사정근이라고 아예 정의해 버리셨어요. 사정근 다 아실 거예요. 4가지 바른 사정근인데,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은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해로운 법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법은 생기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법은 더욱 키워라. 문장이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뜻은 이거예요. 해로운 거 없애고 마음에서 유익한 거를 키워라. 이겁니다. 마음속에서 해로운 건 빼어내고 좋은 것들은 점점 더 키워라. 간단합니다. 계율, 보시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정근에.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싸띠는 신수심법이다. 아예 정의해 버리셨죠. 8번째 중요한 겁니다. 바른 삼매란 뭐라고 정의를 하셨냐면요. 초선, 2선, 3선, 4선이다 이렇게 정의하실 때가 계시고, 여기다가 더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의 8가지 삼매를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경우가 다 나옵니다. 즉 바른 삼매란 아예 정의를 끝내버리셨어요. 초선, 2선, 3선, 4선이다. 혹은 여기에다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다. 단어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편의상 1, 2, 3, 4 하면 초선, 2선, 3선, 4선이고요. 5, 6, 7, 8 하면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비상, 비비상처가 궁극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 더 가서 상수멸, 모든 상과 산야와 수, 느낌이 멸했다가 이제 궁극의 경지다 이리 하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리고 바른 삼매는 부처님께서 앞에 7개는 삼매를 하기 위한 필수품이다 하셨어요.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부터 바른 싸띠까지 7번째가 8번째 삼매를 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삼매고요. 이 7가지가 다 돼야지만이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삼매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삼매 다음에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지금 8정도만 알지만 안구따라 니까에는 10정도가 나와요. 10가지 바른 길이. 거기에는 삼매 다음에가 9번째가 바른 지혜, 10번째가 바른 해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삼매를 통해서 지혜가 되고 해탈하는 거죠. 그래, 삼매가 되면 해탈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부처님께서 용어 정의를 해주신 걸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출제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맞는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하든지 하나를 빼든지 하면은 그것은 부처님 뜻에 어긋난 것이다. 이대로 해서 사유를 해야겠다 이깁니다. 자, 그러면은 돌아와서 바른견해부터 합니다. 바른견해가 우리가 지금 오늘이 고진멸도의 도잖아요. 고진멸은 깨닫는 이치고 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가 깨닫는 방법이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에 지금 도를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고진멸은 끝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른견해가 고진멸도에 대한 바른견해, 잘 사유에서 고찰해서 바른견해를 지어라 이런 말씀에 고진멸을 했고 오늘 도기 때문에 우린 바른견해를 지금 잘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도까지만 끝내면 바른견해를 잘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바른사유로 들어갑니다. 바른사유는 첫 번째가 출리에 대한 사유 이랬죠. 이거 출리에 대한 사유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어요. 경전에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출리다.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라 이 얘기입니다. 욕계에서. 그래서 정의를 하셨는데 여기다가 중의적인 뜻을 하나 더 포함하면은 세상을 출리해라. 이 모든 세계를 출리해라 라고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그 넣으면은 이게 순일이 마음대로가 되는 거죠. 순일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넣는 이유가 그 바른 사유의 그 출리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출리라고 정의를 분명히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아직은 바른 사유는 삼매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욕망만 내가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부처님이 주신 정의가 100% 맞는 정의십니다. 아직 삼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순일이가 미리 나올 거를 미리 얘기 드리는 게 경 다른 데는 여기저기가 아까 중도, 출리 이 세 개를 모두 초월해라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헛갈리시지 않게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원래 부처님 말씀이셔요.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원래. 여기는 아직 삼매가 안 됐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욕망만 출리하려고 노력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는 그 세 번째부터 보죠. 세 번째 해코지는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 말로 해코지, 몸으로 해코지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행동으로 한 게 해코지예요. 그러면 악은 뭐냐면 해코지까지는 안 했어요. 마음에 안 좋은 걸 품은 거예요. 저 사람, 저 인간, 막 화가 나. 옛날에 그 저주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처님께 실제로 화내지 말라 하신 게 화가. 나중에 분노, 악의, 저주, 원한까지 가서 우발적 실행까지 한다고 그러셨어요. 화가 무서운 게 그 자체로야 큰 뭐가 그것도 무서운 거지만 조금 화낸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만 그게 이제 미움으로 변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화내는데 상대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내지. 상대만 가만히 있어준다면 나는 화 풀리지. 나 혼자 내고. 근데 상대가 같이 내니까 더 내게 되고 더 내게 되고 또 내고 더 내고 또 내고 더 내고 밉단 말이에요. 분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냥 화 조금 내는데 뭔가 악의가 생겨. 악의가 나쁜 마음이 정말 막 확 이런 말 저주까지 원한을 품어. 그리고 어느 날 실행에 옮긴단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건 우발도 아니구나. 이 실행에 옮기는 건 아주 계획적인. 그래서 악의는 분명히 분노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고 분노를 어떻게 없애라고 하셨냐면 분노를 돌에 새기는 자, 화를 흙에 새기는 자, 물에 새기는 자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우린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부를 못 배운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지. 맨 처음에 물 위에 새기는 사람이었다가 마음에 흙에 새겼다가 돌에다가 화를 막 새기는 거야. 두고 보자. 마음이라는 돌에 조각칼로 막 하듯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더 나아가기 전에 약간 얘기 드리면은 같은 맥락인데 화를 없애라고 하신 이유가 참아라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참기만 해야 되는 거라면 나는 그대들에게 화를 참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다 보면 화는 없어진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마니에 소금을 한 이만큼 지고 한다고 해보죠. 엄청 무겁죠, 맨 처음에. 그 소금이 때로 이제 맨 처음에 이게 못 내려놔. 법칙이 그래, 이 세계에. 그런데 참 인내를 하다 보면 비도 오고 땀도 흘리고 하면은 소금이 사사살 녹아서 어느 날은 이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없어지는 거지 부처님 말씀 놀라우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참아야 되는 거라면 나는 그대들에게 참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돌아와서 악의가 품으면 아까 거꾸로 물에다가 했다가 흙에다가 했다가 돌멩이에다 새기고 저주, 원한, 실행 분명하죠. 그래서 악의를 품지 말라는 거죠. 마음속에. 요약하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출리와 악이 없는 마음, 해코지 않는 이 사유는 두 개로 해보면 다 이해하셨죠? 하나는 욕망이고 나머지 두 개는 화예요, 화. 화 중에 마음에 품냐, 행동하냐, 요거인데 그러면 정리해 보죠. 요거에 대해서 재석천왕님 다 아십니까?
그 제석천왕님 여기 그 신들의 왕이죠. 그분이 사람이었을 때 경전에 계십니다. 사람이었을 때 마음 먹은 게 나는 화내지 않겠다 했어요. 요 사람 세상, 인간 세상 살아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 100년 안팎, 길어야 짧은 80년. 그리고 여기서 화내는 건 너무나 비참하다. 이건 짧은 삶이고 너무나 작은 세상인데 여기에 와갖고 내가 화낸다는 거는 제석천왕께서죠. 너무나 비참하다. 나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마음속에 화를 품지 말아야지. 그런데 살다 보면 혹시 화나지 않을까? 그래, 날지도 몰라. 참지만. 만약에 할 수 없이 화를 냈다면, 이제 해코지했다면 참회를 해야지. 그리고 다시는 화를 안 내도록 또 노력해야지. 이런 식으로 했던 분이 제석천왕님이에요. 그 얘기는 안 내겠다 했지만 마음속에 화가 났던 거죠. 났겠지. 살다 보니까 나기도 하고 났긴 했지만 행동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말이랑 행동으로는 했는데 또 어쩌다 또 했을 거라는 거죠.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참회. 참회만 한 게 아니라 그 행동한 것만 참회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또 이러면 안 된다 또 다 잡았겠죠. 이렇게 잡는데 여기 이미 시간이 다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불어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